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들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가지고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찬양
2022년 이제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금전 이 새해가 기대가 되고 설레어지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들 가운데는 금년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로 가득하고 뭔가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희망,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바라보면 새해가 꼭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작년 이 소비자 물가가 2.5%까지 치솟아 10년 만에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올해 또 이 물가가 얼마까지 오를지 사실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데다 또 언제 어떤 식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올해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 대만을 그렇게 친구만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데다 이 두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손을 잡으면 이제 미국도 두렵지 않다라고, 미국도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이 강대국의 이런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런 전쟁의 그러한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 사실 가지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는 종식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오미크론에 이어서 또 다른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위태롭게 할지 몰라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는 숨죽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희망찬 새해라고 선뜻 말하기가 주저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불안케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한 해를 헤쳐나갈 진정한 용기와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진정한 용기,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6.1 전쟁으로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이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만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이안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아랍의 연합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주 강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 다이안 장군이 말한 그들이 가진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무기가 아마도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그런 강한 무기일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다이안 장군은 모두의 그런 예상을 깨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말한 그 강한 무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투기나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는 그 어떤 무기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이끌 이 이스라엘 군대는 아랍 연합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6일 만에 이 거대한 이 연합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시편 121편의 이 말씀은 전쟁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다이안 장군과 그의 이 군대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는
능력의 그런 힘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도 이들처럼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시편 이 121편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힘을 얻어 올 한 해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편이 어떠한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불려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의 이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6월절이나 이런 초막절과 같은 그런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다른 먼 곳에 그렇게 지내다가도 이날만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성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편 121편의 이 저자가 이 시를 기록할 때 처음부터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제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과연 이 시를 기록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한 다르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편의 저자가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이 시를 기록했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 시를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의적인 목적으로 이 시를 사용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이 틀에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제일 처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시를 기록했을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편이 제일 처음 어디에서 불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어디에서 이 시를 기록하여 부르게 되었을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의 표제에 입각하여 예루살렘 밖에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 시를 기록하며 불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산, 자신이 눈을 들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산은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그 산,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해서 이 산을 헤아림으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아림은 여기서 해는 영어로 하면 전반 서터에 해당되고요. 하림은 산을 뜻하는 하루의 복수형입니다. 한마디로 그 산들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산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눈을 들어 한 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산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의 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성전이 있는 바로 이 모리아산, 그 한 산만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 성 밖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특정한 이 여러 개의 그런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그 지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뒤로 나올 건데요. 예, 사진 나오는 거 보십시오. 예루살렘 글자 보입니까? 예, 타원형으로 그렇게 그어져 있는 쪽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이 여부수 쪽으로부터 그렇게 점령했던 그런 성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점령한 성이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시온산에 그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시온성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으로 보면 성전산이라고 글자 보이십니까? 예, 바로 이 성전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성전산이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산은 이름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 무슨 산입니까? 예, 모리아 산이죠. 바로 모리아 산이 바로 저 성전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히브리 대학이라고 보입니까? 예, 히브리 대학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이 해발 826m의 스코푸스 산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감난산이라고 보이죠. 예, 이 감난,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감난산이라고 하는데요. 해발 830m가 되어지는 이 감난산.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땀이 흐르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이 감난산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요, 멸망산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이 이방 아내를 위해서 산당을 지어준 산, 멸망산. 747m의 해발, 그런 747m의 그런 산이 바로 멸망산 바로 밑에 쪽에 또 위치되어 있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때 이 유엔 본부가 있었던 유엔산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 시대의 이 예루살렘 성은요, 바로 이렇게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의 이 저자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 산들, 정관사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이미 알려져 있는 산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산들이라면 바로 이런 성전산, 스코포스산, 감난산, 멸망산, 이런 산들, 이미 그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산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예루살렘 성 밖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금 성 안에서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개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산하고 도움을 서로 이렇게 연관짓고 있죠. 도움, 산, 이 둘을 매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상하죠. 도움하면 하늘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눈을 산을 향해서 들어서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산하고 도움하고 서로 잘 이게 매치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쉽게 이 연관성을 그들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산들 하면 우리들의 도움이지.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루살렘
지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주변에는 지금 이런 감난산이라든지 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과 산 사이에는 무엇이 형성되어집니까? 예, 골짜기가 형성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기드론 골짜기,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중앙 골짜기,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폭이 깊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이 오른쪽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이 감난산 멸망산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산이고요.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좀 깊습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다윗 왕 시대 때, 그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이 골짜기 그 깊이가 지금보다 15m나 더 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군들이 지금 이 감난산이나 이런 멸망산에서부터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쉽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골짜기가 이렇게 깊은데 이렇게 가파른 그런 산 위에 성이 세워져 있는데 점령하기가 엄청 힘들겠죠. 그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 남봉불락의 요새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럼 오랫동안 점령당하지 아니한 그런 성이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된 유대인들은 적국이 이렇게 침략한다 하더라도 별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병풍처럼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여러 산들과 골짜기가 방패막이가 되어줘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 안전과 이런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산들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국들이 침략해도 성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은 안전하니까, 자신들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산들이 자신들을 지금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해이해지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의 환경들, 눈에 보이는 이런 산들, 이 견고한 이 예루살렘 성벽,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의 이런 생존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이들은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어서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이 산, 이것이 전혀 우리들의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 우리들의 참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시편 121편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시의 특성상 간결하고 함축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이 시편 내 1절과 2절을 우리가 좀 산문적인 그런 형태로 그렇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본다. 그런데 진정한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이 산들이 아니라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소다. 그는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들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단호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산들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산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주고 내 장래를,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금 통장은 아닙니까? 수천만 원, 수억의 그런 예금이 입금되어져 있는 통장,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는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나의 주식, 혹시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산은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왠지 마음이 놓이고 왠지 안정감을 갖게 되고 평안을 여러분들은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직장 또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든든한 직장이나 번창해 가는 이 사업장이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힘써 키운 나의 자녀들이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진출해서 나름대로 출세하며 이제 이들이 나의 미래를, 나의 노후를 그렇게 보장해주고 나를 지켜줄 그런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이와 같은 것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의 눈물, 통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산들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후회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이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그들의 칼에 의하여 배임을 당해 죽음을 당하거나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던 것이죠. 자신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이 산들, 이 견고한 이 예루살렘 성,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에 그들은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들과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산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자신들처럼 잠을 자야 할 때 자고 또 졸기도 하는 그런 신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그렇게 대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야, 좀 더 크게 부르짖어. 더 간절히 너희 신을 찾아. 지금 너희들의 신이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그 잠을 깨우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더 크게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들은 자신들처럼 인간들처럼 잠을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 그러한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부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끼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깨어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낮에만 구름 기둥이 있다가 밤에는 사라져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밤을 지새웠던 것은 아닙니다.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의 모습으로 깨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 인디안들의 그러한 성인식에 관한 예를 든 적이 있었죠. 인디안 소년이 이제 성인이 되어지게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이 아들을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그 아들을 혼자 깊은 산속에 내버려 두고 나가게 되죠. 떠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혹시 맹수들이 자신을 습격해서 자신을 해야 할까봐 정말 그 깊은 산속에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온 밤을 지새우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혼자 그 깊은 산속에 내버려두고 집에 가서 자는 게 아니라 바로 아들 주변에 가까이서 잠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화살을 겨냥하여 혹시 맹수가 자신의 아들을 덮칠까봐 두 눈을 부릅뜨고 밤을 지새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깊은 밤에 깊은 산속에 혼자 내버려둔 그런 하나의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혼자고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구해주고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십자군 전쟁 당시에 어느 부인이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전쟁터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다 부정적인 소식밖에 없었습니다. 옆집에 어느 아들이 죽었다더라, 또 다른 집에는 아버지가 죽었다더라, 이런 부정적인 불길한 그런 소식만 들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여인들은 자신의 남편이나 자식을 전쟁터로 보낸 그런 여인들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다 전쟁터로 떠나보낸 이 여인은 밤에 잠을 잘 잘 뿐만 아니라 얼굴에 불안해하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이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서 묻죠. 너는 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느냐라고.
무섭지 않냐고, 두렵지 않냐고, 불안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깨어있으마 너는 자려. 내가 깨어있으마 너는 자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깨어 계시는데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디안 그 소년, 성인식을 치르고 있었던 그 인디안 소년, 자기 옆에 아버지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두 눈을 부릅뜨고 화살을 겨냥하여 지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이것을 좀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소년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내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 채 지금 화살을 겨냥하여 나를 지금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내가 굳이 눈을 뜰 필요가 있나? 내가 잠 안 자고 이렇게 뜬 눈으로 그렇게 밤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질서할 필요가 있나? 자자. 잘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밤에 잠 잘 주무십니까? 주님이 깨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면 됩니다. 내까지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좋은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깨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내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어 표현 중에 dirty is out of the pla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은 자리에서부터 벗어난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전에 이 세월호 사건 때에 이 세월호 그 선장을 향하여 가락지라고 막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그를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 했었습니까? 이 선장이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죠. 수많은 그런 승객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자기만 혼자 살려고 그 배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더럽다라고 추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욕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이와 같이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티하신 분이 아닙니다. 더러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자리는 어딜까요? 저 하늘나라만 하나님의 자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자리는 바로 우리 우편입니다.
바로 내 옆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우편에서 오른쪽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 바로 내 오른쪽, 바로 내 옆입니다. 네 곁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에 다 비춰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일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환난에서 벗어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나의 도움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